오늘 설교 제목 또한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속에 무슨 복음과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35장 야곱과 이제 에서의 족보가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을 딱 보면은 지금 우리의 현실 또 한국 사회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다 공통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법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법치 이런 아주 수준 높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나라가 지탱해오고 민주주의가 수호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선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런 세상을 가리켜 우리는 요지경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요즘 보면요. 근래 근간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교회들이 뭐 몇몇 교회들이겠습니다만은 교회들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진보 편일까 보수 편일까? 옛날에 그 남북 전쟁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남쪽에도 북쪽에도 다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쪽일까 북군일까 이렇게 그런 농담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도 신자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편이 돼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자녀들이 축구 선수야. 뭐 농구 선수, 야구 선수야. 근데 저쪽 편에도 하나님 믿는 자녀가 있고 이쪽 편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편 들어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답은 그거예요. 성경적인 답은 진짜 성경적인 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편도 안 들어요. 어느 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말 참 중요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곧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편가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교회에게, 나라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고 그런 속에 인간들은 편을 나누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따르라. 이렇게 막 운운하면서 하나님은 이 편이다. 이렇게 막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절대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편을 가르치는 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코로나 때도 제가 하나님 왜 코로나를 일으키셨나 이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혼란한 상황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있잖아요. 대한민국.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놔두시는 걸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편이 돼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만드셨을까? 이 현실을 왜 허락하셨을까? 내 인생에 이 환난이라는 이 가정의 형편이라는 이 질병이라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이건 마귀의 역사다. 예?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 편을 갈라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그건 성경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만이 우리는 그 환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어요. 나 안에 닥쳐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현실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에요. 마귀의 역사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성경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은 어둠이구나.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도 또 사람도 다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힘, 그리고 사람, 어떤 제도 이런 것은 믿을 대상도 아니며 소망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 결과 성도는 오직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요걸 깨달으라고 지금 이 혼돈과 공허 어둠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혼돈과 공허의 어둠의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을, 그 의지를, 그 왕을 막 의지하고 막 갔는데 다 배신과 실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갈아치고 뭘 갈아친다고 제도를 갈아친다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은 그러겠지만 성도들은 아, 여기다 내가 발붙일 곳은 아니고 나는 나그네야. 더 하늘의 소망을 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절망이며 좌절이며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험악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해요. 예,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여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죠? 그게 거룩이고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세상과 그 사람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은 그 세상의 이치라든가 그 사상 철학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가 않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실상과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이 깊은 세상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쪽으로 점점점 하나님 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며 성도의 삶이며 성도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내 주위 사람들, 교회, 직장, 가족, 세상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 갖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타고 가고 받아들일까? 화내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뭘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을 놈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누굴 믿어? 그렇죠? 잘 이해하시고 이 난국을 잘 이해하고 괜히 스트레스 마시고 잘 극복해 가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라헬이 난사를 하고 또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막 고상하고 막 화려하고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막 많은 그걸 것 같지만은 야곱의 험악한 삶 그리고 라헬이 겪었던 난상과 죽음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생명을 낳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워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해피엔딩.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원수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화평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바라며 이제 좋죠. 천국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연적으로 다음 상황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절까지만 보면 와 기독교 가면 완전 땡이야.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즐거워해라 그런 거예요. 미친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즐거워합니까? 네?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가 먼저고 그 인내가 뭘 만들었냐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이 뭐라고 했어요? 자격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룩하게 흠먹게 되고 진리로 지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인내를 해야 되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거고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여러분의 옛사람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야곱과 하나님 전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과 시련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옛사람을 죽이려는 씨름하려는 전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수원부터서 마귀가 공격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막 발버둥 쳐봐요. 나 수술 안 할래. 받고는 싶은데 나는 못하겠어. 막 그러고 그게 환난인데 나를 내 배를 째라. 그거 이렇게 막 끊는 환난이 아니야. 고통스럽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왜 환난이 왔는지 그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내를 해야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뭘 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옛사람이, 그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 좋게 말하면 안 들어요. 우리는 좋게 말하면 안 들어요. 배부르면 안 들어요. 살기 좋으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뭔가 환난이 오면 병원에 가서 좀 깨닫고 사고가 나서 깨닫고 이런 거잖아요. 인간 갈등 속에 깨닫고 이 환난이라는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발견하고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할수록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데 만약에 우리가 목표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려야지
만사형통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다 이런 목표예요. 아무리 굶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들어주는 게 많아요? 안 들어주는 게 많아요? 안 들어주는 게 많아. 왜? 그 안 들어주는 것은 물론 오랜 뒤에 들어줄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 기도를 해놨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잖아요. 구하고 분별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이루어지나 안 오지나 노심초사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으며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표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설교의 주제도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5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 라헬 이야기 끝나고 23절부터 26절까지 몇 절이에요? 23, 24, 25, 26 4절을 통해서 야곱의 족보가 딱 12아들만 딱 나와요. 너무 초라하죠. 설명이 없어. 야곱은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읽은 36장 1절에서 43절 한 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에서 곧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쫙 써놨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간략하게 써놨는데 포괄것이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에서와 그 후손들의 족보는 한 장에 걸쳐서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읽어보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 부자였고 세상적으로 볼 때 족장이었고 왕들이 에서의 후손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그 이후로 400년 동안 뭐합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동안에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서 독립왕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8대가 이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왕이 되고요.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 할 때 에서는 세일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400명의 가신들을 딱 데리고 동원시켜 와버리잖아요. 여러분 400명을 먹이고 재우고 무기를 들여서 데려올 정도 되면 얼마나 그 당시에 보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나해를 얻으려고 그 고생을 하는 동안에 에서는 세일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랬다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 야곱이 장자의 그 명분을 취하려고 속였잖아요. 결국 이런저런 끝에 야곱으로 또 축복을 받아내죠. 그잖아요. 비록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지만은 야곱이 그걸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뒤를 읽어보면 야곱과 그 후손과 에서와 그 후손들을 비교해보면 에서와 그 후손들이 더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부경화를 누리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기도를 보면은 야곱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아닙니까? 그리고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손들이 야곱의 머리를 조아리고 다스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8절에 가면 에서는 무슨 복을 받는가 보세요. 에서를 보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뒤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에게 내게도 복을 주소서. 그 당시에 아버지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에서가 와서
나도 복을 좀 빌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얼마나 억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39절에 보면 이삭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가 살아 들녘에 척박한 땅에서 하늘의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니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 다 해결되는 양 살아가리라. 내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 아우를 상전으로 섬겨야 신세 내 힘으로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하리라. 41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을 얼마나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너는 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긴 줄어들었는데 이건 무슨 복이야? 저주에 가깝잖아요.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현실. 너의 현실. 근데 이 축복대로라고 하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야곱과 에서의 축복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노예로 종으로 살고 애굽에 가서 후손들은 또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지만 여기 지금 36장에는 8대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에서는. 그 에돔 족속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지금 내가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했고 여러분의 현실을 이야기했고 지금 야곱과 에서의 현실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현실을 또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에요. 자, 하박국이 어떤 현실을 경험했는지 봅시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시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고. 지금 요즘 교회 안에서 뭐 편이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서로가 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하박국도 똑같이 그런 지금 뭐예요?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뭐 분열자들이 잡혀가고 막 농작물을 다 빼앗기고 수확처를 다 빼앗기고 막 이런 난리가 나는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왜 잘되고 선인들이 이렇게 당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에게 2장 2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글씨를 읽으려면 간판을 얼마나 크게 써야 돼. 그죠? 한자에 몇 미터씩 써야 되잖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거 해라는 거 아니에요. 기록하고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묵시는 내가 지금 이제 그 애언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좀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강자인 것처럼 보이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된 이유가 너가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이유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그잖아요. 지금 아수르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라는 거예요. 묵시라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바로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이 터졌어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들이 벌어오는 일들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의 종말은 바람처럼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는 거예요. 해답이 뭐냐? 믿음이야. 너 이해 못하겠어? 지금 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겠어? 그런데 이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거 바로 뭐야?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야.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보잘것없이 당하는 자의 모습을 보일 때
너희들은 뭐 하느냐? 믿음을 발휘해라 라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여러분이 당한 그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현실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야 진짜 이제 복을 받고 행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은요,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그럼 그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신뢰와 확신 속에서 이거구나. 그리고 진리가 되었을 때 오는 그의 믿음. 그래서 선물로서 받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들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 있잖아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온전히 바로 잡으실 거라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고 그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서 오히려 우리를 그 복과 반대되는 그 상황으로, 정반대 상황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더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을 더 저거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이 바꿔주거나 엇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것은 다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풍요와 안식입니다. 그건 다 믿음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 안에서 누른 거예요. 그건 진리, 그 깨달음으로써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억을 가져도 마음이 지옥이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이 천국이면요, 성령 안에서 마음이 천국이면 여러분 행복해요. 경험을 안 해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 신간이 편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신간이 안 편해요. 신이 뭡니까? 신간이 뭐예요? 간하고 신이 뭐예요? 그 뭡니까? 콩팥 아닙니까? 신장? 그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내장이 다 썩어요. 스트레스 받아. 그게 암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간이 편해야 돼. 애간장이 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 마음이 편해야 진짜 복이라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우리 이해를 시켜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20절 봅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것처럼 난해한 구절이 없어요. 이걸 해석을 하면요, 머리가 휘어집니다. 보세요. 아니, 야곱과 에서에게 똑같이 축복을 했대요. 누가? 이삭이. 근데 그 앞에 뭘로?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야곱은 축복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에서는 거의 저주에 가깝게 너는 칼로 망하고 막 결국은 그 야곱에게 무릎을 꿇고 막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똑같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나오게 믿음은 사람들의 믿음에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에서가, 이삭이 처음에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왜 에서를 축복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이 태중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작은 자를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이제 라헬은 야곱을 좋아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비록 야곱과 그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속이는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리브가죠, 리브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네,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삭이 하려고 하랬던 것들을 중지시키시고 가로막으시고 야곱에게로 그 축복이 가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에서가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에서도 축복을 했다잖아요. 에서가 축복했죠? 에서를 축복했죠? 그러면 에서가 받는 축복은 뭘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뭔가를 깨닫고 그 복을 잘 흘러 넘치도록 베풀고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자로 도망간 게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래 아담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이 거기다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돼서 복을 부어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망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구원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일반 은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양과 공기와 물, 자연, 모든 풍요와 기쁨, 이걸 다 누려요. 평화, 이런 걸 다 누린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나 택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게 다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인 거. 이건 하나님의 진짜 복의 편린이에요. 조각들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모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 상황 속에 유지되면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편린들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의 견본이에요, 견본.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받는 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견본으로서 일반 은총이며 이 야곱을 연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필요해서 그들에게 반대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하고 붙들어지고 살아가는 것들은 다 하나님 복 때문에 물론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모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다? 하나님의 복의 견본이다. 샘플이야, 샘플. 진짜 복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이 세상의 비교는 다 썩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와 기쁨과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맛보기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그것이 완전한 줄 알고
그 편린들을 진짜의 복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편린들을, 그 모조품들을 누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누려요. 로또 사세요. 누가 뭐라고 해요? 사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건 누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도 한계가 있고 진짜 하늘에 진짜 참된 복이 있구나. 참된 풍요가 있구나. 요것을 깨닫고 소망하고 요렇게 오라고 준 것들인데 요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여기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게 예서가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후손들이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신비의 광경을 보니까 그건 지금 엘리야가 막 모세랑 보여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 짓고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과 그 의미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힘이 좋사오니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버리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복의 편린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하나, 그러니까 뜻이고 하나는 저주라는 뜻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풍요를 보고 그 세상의 풍요를 보고 하늘의 풍요와 그 하나님과 하늘나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바로 저주가 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풍요를 알면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깨닫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고 깨달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복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 은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본문했어요. 무슨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라 장차 어떻게 되는 일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된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오늘 본문처럼 야곱은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후손들은 왕으로서 지배하며 살아가는 구조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참복을 받은 야곱은 한시적인 복을 받은 에서들에게 늘 당하는 모습으로, 그 에돔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지 몰라요. 괴롭히고 당하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구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다고요? 야곱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읽어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막 페르시아나 이런 데로 막 치잖아요.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이 교만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이기고 막 왕이냐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걸리고 하루아침에 병들고 막 그래가지고 죽어요. 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줘서 이스라엘 잠시 좀 연단시켜라 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에사와 에레미야를 읽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창세기 27장 40절 읽었잖아요.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너는 칼에 의지하여 살 것이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너희가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너의 멍에를 부숴버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힘을 기르고 왕이 되고 커하면 결국 망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날도, 우리나라의 앞날도, 한국교회의 앞날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삭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돔과 에서가 이쪽에서 막 엄청난 왕국으로 크고 여기는 보잘것없고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역전이 돼서 에돔 족속이 멸망을 당할 때가 누구한테 당하냐면 다윗 왕국 때 다윗에 의해서 당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다윗 왕 때 와서 사무엘상을 8장 읽어보면 에돔이 이 예언대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이 800년 후거든요. 이 예언은 8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태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가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 그 하나님의 그 복의 편린들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하면 그런 편린들을 많이 받을 거야 라고 가르치고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그런 견본품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막 그걸 종용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사꾼들이라고 했잖아요. 도적들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강도의 기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일로 만든다고 안 그랬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복음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예? 마지막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이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다른 복이 뭐예요? 성공주의예요. 다른 복이 뭐예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예? 그런 복음을 말하면 그게 저주를 받을 일이라니까. 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 그래서 제가 인터넷 잠깐 읽었는데 이 사람이 동네에 있는 김밥 천국이라는 데를 가서 김밥을 먹으러 갔대요. 점심을 먹는데 자기 테이블 앞에 김밥 천국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썼더래. 근데 뭐라고 하니까 예수 지옥 김밥 천국 이렇게 써놨더래. 아 진짜예요. 사진도 올렸더라고. 예수 지옥 김밥 천국.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예수 지옥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은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옛날에 다녔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은요 한마디로 보면 교회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저는 조롱하는 말로 안 들리더라고요. 왜 안 들리냐? 오늘 설교와 아주 부합되는 멘트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지옥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 지옥이란 말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예수 지옥이에요. 예수 지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은 김밥으로 배부르게 하는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김밥으로, 그래서 좀 그렇지만 모든 걸 똑같이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성공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일련의 어떤 무리들은 그 예수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배를 채워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김밥으로서 예수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김밥이 그들의 눈앞에 주어졌을 때는 열광하고 이게 바로 행복이다. 이게 바로 응답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하나님다라고 착각합니다. 자, 이 장면을 그대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오병이어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김밥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김밥 천국, 김밥 예수 막 이런 걸 원하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냐면 갑자기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김밥으로서 예수. 김밥 천국을 만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원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삶이 무엇이며 저처럼 이 야곱의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헬과 같은 죽음과 난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거 하기 싫어해요. 괴로워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평화롭게 평탄하게 복받고 평안하게 살려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그래서 이 야곱처럼 험악한 라헬처럼 이 난상과 죽음을 지옥으로 받아들이고 지옥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입니다. 그분이 계시를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리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이고 김밥 천국은요. 그죠? 예수 지옥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진리겠죠. 그들의 신앙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절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하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김밥만 열심히 말아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예수를 열광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을 외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은 까닭은 김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을 원해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김밥 천국은 원하지만 라헬 같은 난상과 죽음, 야곱 같은 험악한 삶, 하박국이 경험한 그런 모든 현실들은 거부하고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지옥이니까. 지옥이니까. 그걸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깊은 어둠이 지옥 아니고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지옥이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싫다, 지옥에 살면서.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밥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지옥은 싫은 겁니다. 네. 우리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자체가 혼돈과 공허 어둠이고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안 계시면 다 지옥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지옥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은 꺼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김밥을 들고 온 예수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예수 천국이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거기서 너는 인정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다. 내 삶이 지옥이다. 이 지옥은 내 안에 이 죄성 때문이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들고 날마다 살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예수 지옥, 예수 지옥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외치는 그것들이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하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요. 세상의 힘인 그 김밥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주지 않는 교회, 그런 예수, 그런 십자가는 못 박아버립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이고 그잖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정말 예수 지옥과 김밥 천국을 경험하면서 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 지옥이 정말 싫습니까? 네. 고작 김밥이나 말아주는 그 예수를 원하시고 그 김밥 천국을 원하십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에서에게 후손들에게 주었던 화려한 왕, 그 복의 편린들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예, 그것에서 안주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걸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는 진짜 참복이 뭔가, 진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그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내 신앙생활을 오래도 행복한 줄 모르겠어요. 이것은 참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조각조각하는 그 복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면 진짜 참된 복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오늘 야곱과 에서에게 주는 복이잖아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견본품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화려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시면 우리는 이 속에서도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그 속에 고요함이 있듯이 평안한 삶을, 기쁨의 삶을,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험악한 삶, 그리고 에서의 풍요로운 삶,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